저희들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다 나누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세 번째 하나를 더 다룸으로 해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단 한 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저를 귀한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저희들 여러분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 가진 성경을 통해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다 잘 읽으셨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며 참으로 그 사랑 안에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여정이 참으로 끊이지 않고 또 참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그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않는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살 이유가 없는 낭비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맡겨진 이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 경주가 완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크게 보이는가? 바로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 죄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모든 일에서 아무 일 없이 만사 형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대언자들의 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회심하고 부응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 앞에
옆에 나와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마음에 이를 갈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도 있었지요.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 모든 것을 만사 형통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제대로 안다면 그는 그날부터 성령 충만을 절대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어떤 이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너무나 행복하고도 황홀한 경험이나 그런 어떤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입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슬픔이나 고통이나 문제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실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이 얼마나 자주 고통과 고난을 당했으며 많은 슬픔을 지니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으로 골칫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찰스 피니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죠. 엘리사벳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가랴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죠.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사람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그를 사역자로 삼으셨지요. 주의 일을 수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그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도록 유지하도록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여 살아계신 바로 그 성령님을 슬프게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프게 하지 말라는 이 헬라어 루페오라는 이 단어는 고통을 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선역 신약 성경에서 무려 21회나 나오는데 근심케 하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감정을 해치다, 모욕하다, 마음을 상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고 슬프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웃들 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에 상한, 마음을 슬프게 근심케 되는, 고통을 가하는,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누가요? 내가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할까?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과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과 같이 여전히 나는 세속적이고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며 오직 육신의 욕심, 육신의 탐욕을 내어 부정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대화, 부정적인 말, 은혜를 얻지 못한 말, 나의 옛 자아, 옛 습성, 옛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19절로 23절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거룩함과 반대되는 모든 죄들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상대 배우자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일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르베오, 근심케 되고 슬프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주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며 그 마음을 상처를 주고 해치게 될 것이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억누르게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원래 가진 성경에는 소멸하라는 단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단어가 불을 끄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마다 보면은 여러분 소화기 전에 보면 이 단어가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소화기가 뭐 합니까?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불을 꺼서 소멸시키니까는 소멸이라고 말했지만은 마치 이 단어가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성령님을 없애는 것 같은 의미가 생겨서 소멸이라는 대신에 불길을 억누르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은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뭔가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삶을, 그래서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내가 자꾸 물을 껴주는 것이, 불을 끄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이지. 성령님의 역사를 불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듯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섬기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죠. 어떤 드림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누릅니다. 지나가다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하라 그러는데 그 마음을 억누릅니다. 어떤 필요를 보고 응답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억누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라고 하는데 억누릅니다. 하기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라고 변명하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것이든지 등등 수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움직이실 때 그분의 이끄심에 대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합니다. 그리고 억누르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이러면 딱딱하니까요 반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해서요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려면요 이게요 잘 반죽이 되고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밖에다 내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이게 만져지지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가 않아요. 불이 꺼진 교회는 냉랭합니다. 불이 꺼진 성도 역시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에는 불이 꺼졌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 불들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기도의 불,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 영혼 구령으로 타오르는 전도의 불,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연단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이미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성령 충만하다고 만사형통한 것도 아니고 뭐 황홀한 경험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를 들고 이를 팔며 죽이려 하고 죽였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비즈니스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정을 꾸리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내가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새삼스레 내 안에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가 다는 아니, 목적의 삶의 다는 아니죠. 여러분 필요가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완전히 완주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힘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유일한 가장 최고의 우선되는 일,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 강당에서, 이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높여져야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내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져야 하며,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삶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삶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권능에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달성케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에,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권능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예요? 우와, 엄청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거 끝이 아니라 저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이어져야 됐고, 성령 충만이 그 다음 날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이후에도 4장 33절에 보게 되니 저들이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큰 권능으로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한국의 어떤 모 교회는요, 매주 설교가 이 부활 설교랍니다. 다른 게 없대, 똑같대 맨날. 그런 면에서는 참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나, 부러워해야 되나? 준비할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설교니까.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요,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모르는 교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게요, 큰 의미로 왔습니다. 그냥 지식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을 마약으로 찌든, 삶에서 포기해버린, 삶에서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아무 감흥이 없는 그들의 삶의 그 진리가, 그 사실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와서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났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죽음 가운데 거한, 정말 암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복음의 선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15장 19절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뭐라고요? 성령 즉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의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그의 지식으로, 소위 그의 말빨로, 그의 학문으로, 그의 탁월한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요, 그런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령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는 혼들을 얻는 자들이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교제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합니까? 성령 충만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어쩌면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어쩌면 성령을 억누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성령 충만을 be filled,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맺힙니다. 특히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맺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돈이 달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거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 행복, 기쁨, 그런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좋은 차에,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에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간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침대에 잔다고, 좋은 침대를 여러분 샀다고 여러분 좋은 잠이 옵니까? 여러분이 노후가 보장되는 충분한 금고에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죠. 성령이 많이 주실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저께 성경의 반을 읽었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밥 쫄쫄이 굶으면서 금식했다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수요일, 주일날 아침, 주일날 오후에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임에 참여한다고 성령 충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추구하며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드려질 때 채워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월세방에 지하방에 살아도 내 하루에 3끼를 못 먹어도 이럴 수 있으면 다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큰 집에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문제는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는 것이죠. 다시요. 있고 없고 상황이 낳고 안 낳고에 관련 없이 우리가 이토록 원하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지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왜 내 안에 화평이 없죠? 왜 기쁨이 없죠? 왜 사랑이 없죠? 왜 믿음이 없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사도 바울이 이럴 정도면 말 다 했죠. 쉽게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다시는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저는 모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또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을 또 참여한다고 뭐 한국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전기 같은 거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체험하고 남편들이 체험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못하러 그랬는지 난 어쨌든 얼마나 그 애 낳는 것이 고통스러우면요 다시는 안 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람은 망각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낳고 또 안 낳아야지 그러면서 또 낳고 안 낳아야지 그러면서 또 낳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를 다시 겪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현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가지로 삼아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요? 아니, 사실은 가지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한 경고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성한 이파리가 아니라 화려한 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까지도 내 안에 내주합니다. 그런데 거치장스러운 화려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내 삶에 원하시는가?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좋은 극산품의 아주 맛난 포도 열매를 원하시듯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안 나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술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일 뿐 비 없는 구름이나 마찬가지죠. 마치 랭캐스터 침례교회인데 랭캐스터에 있는 구름들처럼 막 먹구름이 끼고 이제 비가 오나 되냐 한두 방울 떨어지고 끝. 세상에 그런 먹구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이 랭캐스터 사모님 그렇죠. 네? 동부만 가더라도요 좀만 어두컴컴해도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여기는 그보다 더 시커멓게 하늘을 아주 가득 채웠는데도요 한두 방울 떡 하고 그냥 끝. 차만 더러워졌어요. 그냥 먼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마귀에게 다 뺏기고 수분이 없어서 자라나지 못하고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죠. 들어도 깨달지 못합니다.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마음에 심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같은 입술의 열매도 없고 평안과 기쁨 같은 마음의 열매도 없고 선함과 의와 진리 같은 성령의 열매도 없다면 이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기 위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죠. 성령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난 어떤 은사, 성령의 선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누가요? 고린도. 그래서 이 은사는요 막 자랑하고 막 너무 막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랑이 좋다는 게 아니라 막 추구하고 막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문제인 거죠. 뭐 왜 줬는데요? 여러분, 성령 은사 왜 줬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때로 성경을 조금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자아와 육신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마치 교회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김을 나누고 섬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 일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는 형제들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본성을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나의 어떤 그런 옛 자아의 어떤 그런 옛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운 지식은 그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과 인격적인 교제와 체험을 통한 알미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과 논리를 훨씬 더 능가하는, 초월하는 살아있는 체험으로 아는 지식이 되죠. 이런 이유로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을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감슴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피상적으로 누가 말한, 아니면 여기저기서 구글로, 아니면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말하는 것들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내 개인의 삶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왜 자꾸만요 악순환일까요? 자꾸 악수를 둡니다. 이 악수 말고요. 자꾸 왜요? 자꾸 내가 알아요. 뭐가 옳은지를, 뭐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왜 자꾸만 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힘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 세상이 그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좋다는 그 모든 지식을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은 이런 배설물을 얻기 위해 시간을 다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마귀가 주는 잔을 마심으로 비틀거립니다. 좋아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죠. 때문에 베드로 후서의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바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근데 문제 이 숟가락마저도 안 얻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있는 성령에 여러분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추구하고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동문을 가서 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 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열려요. 예?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겨놓은 승리도, 떠다 놓은 밥상도 다 발로 차는 것이죠. 다 이겨놓은 승리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대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하고, 아니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요, 다 차려놓은 밥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그 능력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미 우리 주님께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돌아다니십니다. 왜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미 다 이겼는데, 이미 끝난 전쟁인데 왜 울부짖는 사자처럼 막 잡아먹을 듯이 왜 그럽니까? 정신 나가서요?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의 밥상은 못 먹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검인,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 처박혀 있다가 요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패드 가지고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을 구원받고 나서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성경은 그대로예요. 넘겨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팬시한 금딱지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믿음과 기도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서 안에서요? 항상 언제라도 변함없이 예외 없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 첫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성령 지금 이와 같이 침튀게 하면서 다 거쳐가면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의 몫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 첫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그러한 소원이, 간절함이, 그런 헌신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고 매일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각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로 억누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온 동안에 다른 말 필요 없이 여러분 마음에 이미 살아계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에게
그분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